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재판을 위해서 CCTV 증거나 뭐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거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이나 민수기 33장 35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도 한 명의 증인으로서 어떤 판결을 하지 말고 2명에서 3명의 증인을 입으로 증거 삼아서 확정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고대 문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한 여성이 4명의 증인이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돼요. 다수의 증인이죠. CCTV가 없던 시절에 2~3명의 증인을 두는 것은 어떤 사건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위해서 이제 되게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이 2~3명의 증인도 필요에 따라 대가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4명 다 말이죠. 이러한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웃을 해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웃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이겠죠. 우리의 죄성은 세상의 풍조와 맞물려 있고 세상의 풍조는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경쟁 상대이고 이겨서 정복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은 항상 전쟁과 빈부의 격차와 관계의 갈등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친구의 가정이나 내 현지 처지를 비교하여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누구는 20대에 부동산과 코인으로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는데 나는 뭔가 좌절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경쟁에서 밀린 것 같은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이웃을 경쟁 상대와 또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인 겁니다. 때문에 이웃의 가정과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지금 같은 주식이 대폭락하는 때를 맞이하면 왠지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꼴 좋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같은 뭔가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왜? 그는 나와 경쟁하는 대상이고 그를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저들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사람은 상대와 경쟁하고 정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3~4명의 증인 정도는 충분히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내고 그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권력과 돈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함을 당하는 겁니다. 이 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의 적용으로서 28절에 얘기하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가정의 비밀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동일한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백성을 자기와 묶으시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서 내가 충만해야만 주님도 충만해지도록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면 주님도 망하는 걸로 엮였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자기 몸으로서 묶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주님이 충만해지신 것 같이 가정은 서로의 유익과 완성을 위해 상대가 완성이 돼야 내가 완성이 되며 상대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관계로 묶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도 이웃이라는 거죠. 사실 다 남이잖아요. 그들이 다 뭐다?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나는 굶어도 상대는 먹이고 상대가 힘들면 내가 더 보완을 해야 하며 상대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 되는 것이 이 가정과 교회의 원리요 비밀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관계가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려움이 많죠. 현실적인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성격의 차이가 있고요. 또 자녀들이 하는 반항도 있고요. 또 예의와 존중이 없음, 폭력, 다양합니다. 왜 이딴 사람과 또 이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우리를 묶으신 이유에 대하여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나를 만족시키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항복을 한 상태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때에도 자신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만족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켰다, 인도했다, 완성시켰다라고 그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을 때려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죠. 보호와 인도와 바르게 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사람에 의지하여 그쪽을 선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와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했다가 어떤 결과가 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자신의 결정과 다수의 환경에 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런 환경에 놓인 것은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과 같은 골짜기에서 자살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뭘 하시냐?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도권을 가지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한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내 어려움에 대해서 내 이유 때문이라고 오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다? 결혼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식이 저렇게 했기 때문이다. 내 어려움에 분석할 때 저 사람이 내 지위를 빼앗았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내 소유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이고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은 뭐다? 너가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뭐죠?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서 충족이 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회와 가정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또 아는 거죠. 뭡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연인끼리, 자녀와 부모, 또 직장 동료와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내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것이라는 오해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싸우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저 집은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뭐냐?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만족시켜줄 수 없고 또 내 목숨을 버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이 결론, 내가 당신을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진심으로도 상대를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직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하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정죄와 분노, 이웃을 멸시하는 이유는 상대를 경쟁적인 대상이고 또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과 다투는 이유, 또 상대의 티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하여 너가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의 장애물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의 필요는 내 손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속은 뭡니까? 아닌 자죠. 겉으로는 치장대에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소원하느냐? 또 누가 약속했느냐를 다 놓쳐버리게 되면 그 들보를 눈에 박은 채로 세상에서 생존과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웃들을 죄다 도둑놈이요, 강도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를 하나님이 뭘 통해 알려주신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신자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과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다운 이웃이 되는 것이죠. 저들이 있어서 뭐냐? 우리가 함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며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내가 가진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의 현실에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들보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자신이 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일어나는 세상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칠 수 없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넉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가 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고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없죠. 물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아니하신다. 이 승리와 영광은 신자들이 당장 오늘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세상의 목적을 삼아 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 만족과 행복을 채울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충만이 되시기에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 증언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한 주 사시기 바랍니다.